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이런 주제로 다윗의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늘 구별된 생각, 구별된 자세, 구별된 가치, 구별된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천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천재성이 다 덮여버립니다. 어려서는 학교에 의해서 덮여버리고 커서는 직장에 의해서 덮여버리고 경쟁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천재성이 다 덮여버리고 모두가 천재성을 잃어버립니다. 360명이 모두 한 곳을 향해서만 달리면 죽도록 달려도 1등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이 됩니다. 남들과 비교 경쟁 속에서 1등이 되려 하지 말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오직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스트 원이 되려 하지 말고 only 원이 되어야 합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라는 거죠.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를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야 되고 삶의 자세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선택하는 결정이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 그때에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내가 흔들릴 때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 전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성도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도 인생에 흔들릴 때가 있었다. 오늘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한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 다윗도 너무나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이 흔들릴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다윗은 인생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이 오는 그때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인생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그가 보여줍니까? 첫째, 다윗은 흔들릴 때 기도했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지독한 원수, 너무나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수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때 놀랍게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때 더 간절하게 찾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1, 2절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인 거죠. 인생이 흔들릴 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에 감옥 속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온도계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도 같이 올라가고 외부의 온도가 내려가고 춥고 그런 환경이 되면 온도계도 같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온도계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믿음의 온도계, 기도의 온도계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도계는 더 올라가고 기도의 온도계는 더 뜨거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 마침내 축복의 정상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의 기도의 온도는 더 올라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인생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흔들릴 때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펴고 이 3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특별히 이 말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며 참 귀한 내용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현실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나를 뒤흔들지만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제가 볼 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상황만 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이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은 기도 찬송이 열어주소서라는 찬송 아닙니까? 너무 유명하죠.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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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뇌성마비 장애인의 눈앞의 현실은 모든 것이 장애요, 모든 것이 고통이요, 모든 것이 어둠이요, 절망이요. 그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이 다윗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영적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흔들릴 때 생각했습니다. 깊은 묵상과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 내용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이 흔들릴 때 첫째는 기도의 온도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는 말씀이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인생이 흔들리는 상황에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던 다윗이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벌써 그때 거기서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한 거죠. 나의 인생은 수시로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는 승리해 나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수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한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내 인생이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든든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 영혼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세상 천하를 가져도 죽음 앞에는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죽음이 유일하게 빼앗아가지 못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큼은 가져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 두 가지 진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흔들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헬리가 지은 마지막 잎새,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죠. 폐렴에 걸린 환자가 창밖에 담쟁이 잎을 보니까 하나 둘 떨어지는 거예요. 저 잎이 다 떨어지는 날 내 생명도 끝나겠구나, 절망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웃에 사는 늙은 화가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담쟁이 잎을 벽에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이 환자는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이 지나고 아침에 문을 열며 마지막 남은 잎이 떨어졌겠지, 그러면 나도 죽겠지. 그런데 창을 열어보니까 그 간밤에 비바람이 불었는데도 담쟁이 잎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잎을 보며 생각을 바꾼 거죠.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적인 생각이 병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삶이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물질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잃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묵상으로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흔들릴 때 찬송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이 흔들릴 때 첫째는 기도의 온도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온도를 높였고요. 그러자 그의 마음, 그의 입술에는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생에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깊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겠구나. 확신이 생기자 그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의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찬송의 능력으로 그 흔들리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송하면 연약했던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주저앉아 있으면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낭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찬송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 여러분, 삶에 흔들릴 때 입을 다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복음 사역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한밤에 깨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면 여기에는 이 시련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옥중에서 이중창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을 찬송으로 극복한 거죠. 우리가 천국 가면 바울 사도도 만날 수 있겠지요.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천국 가면 바울 사도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거 없어요?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불렀던 찬송, 무슨 찬송 그때 불렀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찬송가를 쭉 보면서 바울 사도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불렀을 만한 찬송, 어떤 찬송일까? 쭉 찬송을 묵상하다 이런 찬송을 그 감옥에서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릴 때 찬양하십시오. 찬송의 온도를 더 올리십시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인생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흔들릴 때도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기도의 온도를 더 뜨겁게, 기도의 온도를 더 올려야 합니다. 생각의 온도를 더 올려야 합니다. 찬송의 온도를 더 올려야 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는 더 높은 영적인 고지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삼으셔서 이번 사순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한 걸음 더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이 흔들릴 그때에 다윗처럼 기도의 온도를, 생각의 온도를, 찬송의 온도를 더 높여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영적인 발돋움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